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왜 부족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만국 공통어입니다. 또 미국인과 결혼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만국 공통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서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정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좀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면서 이렇게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점이 되게 부각되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도시화가 되어가는 가운데 이 정이라는 말의 단어의 부작용 또는 그런 폐단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직장에 가면 유대관계 또 직장의 그런 끈끈함을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되고 그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직 문화도 이 정이라는 그 문화의 어떤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사회 서열 문화도 또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그런 정에 이끌리는 그런 문화가 또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일처리라든가 두리뭉실한 관계들 그런 것들이 정의 의미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되게 한국 사람이 만약에 맺고 끊음이 정확하면 되게 매정한 사람, 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 안 하면 괜히 서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쭉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는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막무가내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이제 도와드려야 되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이 어딘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교회가 그런 일도 안 도와주냐라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 선배들, 저의 이제 윗세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또 한국 교회가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쭉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의 개념이 잘못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서양 사회와 틀리게 그 사랑이라는 것에 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정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의 개념이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 하게 되면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 한 40년 전에는 정이라고 하면 그냥 따뜻함, 그런 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의 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정을 베풀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베푼 것보다는 내가 정을 베풀었는데 저쪽에서 뭐가 안 왔어 라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따뜻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따뜻함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입장에 서서 나를 위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 서운해하고 그 안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교회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죠?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절보다 성당보다 분열이 많고 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더 그런 미움이나 다툼과 서운함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절과 성당보다 교회가 더 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인 수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많긴 많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성당이나 절은 마귀의 역사를 안 해서 거기는 뭐 다툼이 없지 않냐, 교회는 마귀가 막 분열을 일으켜서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그것은 또 교회의 무능함을 또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아니면 나를 생각할 때, 난 사랑이 부족해,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죠? 대부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부족할까? 과연 사랑이 얼마나 필요할까? 사랑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이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부족하고 또 그 특징은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산 부부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 내가 정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혹시 미국 남편들 그런 말 쓰시나요? 내가 정 때문에 산다. 예, 아마 미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럴 줄 몰라도 사랑을 하지 않지만 그래 정 때문에 살아라는 말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 때문에 산다. 그 의미가 과연 뭡니까? 딱 떨어지는 정의가 뭡니까? 정 때문에 산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 때문에 산다? 의리. 예. 그러니까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해서 의리로 아니면 내가 네가 불쌍해서 같이 살아준다.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산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을 정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때문에 산다 이것이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 때문에 산다는 단어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틀려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그죠? 내가 다 참고 내가 정말 다 이해하고 내가 참 견디며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네가 참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할 때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할 때하고 많이 틀린 말이 정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정말 믿긴 하죠. 그죠? 예. 싫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자를 보면서 미워 죽겠는데 아유,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어떻게 밥도 해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민 혹은 긍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고 정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게 정이라는 말을 띄워놓고 생각하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일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긍휼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도 사랑 안에 포함시켜 놓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 안에 포함시켜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긍휼히 여긴다.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쌍해서 같이 산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같이 산다 라고 여러분은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랑을 정이라는 말로 둔갑시켜서 그 사랑의 어떤 말을 이렇게 폄하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이전과 같은 애틋함 그런 감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데 같이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같이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남편이랑 헤어지면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남편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면 또 남편은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가 건강이 해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같이 살고 못 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해될까 제가. 분명히 그건 자기 유익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도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산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자식 때문에 살지 않고 함께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이란 말을 사랑에 입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이란 말을 사랑해서 뺐을 때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경험한 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미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되게 나이스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좀 매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엔 그게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더 공정한 게 아닐까. 그냥 정말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내색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공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이 있다는 한국 사람들이 때로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강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이 많다라는 것은 정을 위시해서 뭔가 남에게 은근히 바라는 뭔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정이 없어요. 하지만 은근히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바랄 거면 딱 얘기해서 말하고 그냥 바라지 않을 거면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은근히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이 있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은근히 줄 것을 바라거나 은근히 해줄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 이제 여러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가 빨라야지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상사가 넌지시 툭 한마디 던지면 그 한마디에 따라서 짜자작 움직이고 다 알아서 해줘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군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일들이 많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여기 풀이 좀 많네 라고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그 동네의 풀은 쫙 다 뽑혀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정말 한마디 하면 그것을 알아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이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말에 이제 그런 말이죠.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미국 사회는 이거면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거면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면 이만큼을 해줘야 되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해도 뭔가를 알아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내게 장로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교회가 멍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호의와 나눔에 무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에 그때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서운하고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안에 정이 포함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나도 무언가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 기대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이 없네.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어떤 말이 있을까 딱 봤는데 아마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불교에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 사용하는 말 같은데, 참 괜찮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오고 갈 뿐임을 아는 것이다. 참다운 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오고 갈 뿐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참다운 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줬으면 저 사람이 또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그 사랑, 그 사이에 이제 싹트는 우정이 있고 싹트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의 우정은 참다운 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면 주는 것을 끝나고
받으면 그냥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냥 당연히 그냥 주고 받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것이 참다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줄 때는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받을 때는 그렇게 미안하거나 그냥 그렇게 내가 또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참다운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제 사랑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허공에 뿌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상 가운데 이제 쓰여지는 돈 중에 이제 목돈이 나가는 돈이 이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보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급한 때를 위해서 보험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이제 좋은 거지만 이제 보험료를 딱 냈는데 그 아무 일 없이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허공에 날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마디 하는데 이 보험료 이거 아까워서 차 사고 한번 나야 되는데 보험료 아까워서 병원 한번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싼 보험료 내고 차 사고 나지 않고 병원에 입원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차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빼먹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보험료 내더라도 사고 안 나고 병원 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험료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 보험은 현재 일상에서 내 생활에 안정을 주고 평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내게 하고 때로는 급한 위험에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나의 생활에서 지금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버려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버려준 돈이고 버려지는 시간이고 버려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이 손해일까요? 나에게 유익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느껴. 그래서 그 사랑은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쁨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할 때 교회 신앙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또 헌금 기도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이 헌금이 어디에 쌓인다고 얘기합니까?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해주십시오. 또 봉사할 때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써 하늘에서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고 상을 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헌금을 내는 그 가운데 헌금이 하늘에 쌓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헌금은 그냥 교회의 살림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 헌금은 사용이 될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아마 교회에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헌금이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현금이 내가 지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 받는 것도 맞고 상급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든 호의를 베풀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그 상급과 상이 온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민갑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서 하는데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룬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 돈을 많이 이제 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면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벌게 된 과정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고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음식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게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대박이 나고 그 집에 대박이 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의 개념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가 내 이 봉사는 이 순간에 상급이 많이 쌓일 거야. 그것이 아니라 뭔가 적립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도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그 순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상립의 적금 들듯이 상금의 적립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순수함과 그런 거룩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 옮기면서 내 헌금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처럼 그것이 적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급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이 잘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줄 것이 있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교회 앞에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나 상속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을 돈으로 만약에 보고 부모님을 적립하는 그 마음으로 본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형제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로 그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잠깐 얘기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에 의해서 형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못해지는 부모님을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는 것과 또 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정말 친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느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기도할 때도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말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잠옷 입고도 뵐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끔 엎일 수도 있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 야, 난 이걸 줬는데 왜 넌 나한테 이걸 안 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의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생각할 때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도대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땅에는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덩어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9절과 13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독생자인데 누구의 독생자예요? 자기의 독생자. 내 거라는 거죠.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성령.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더 필요한 게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과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만족스러운 사랑, 그 부족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자식이 내 편이고 자식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성령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지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신 전부이신 그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계신지 아니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면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부터 뭔가 사랑이 내게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라 라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친밀함 안에 들어와서 그 가득 차 있는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야, 너 왜 나 사랑하네? 너 왜 나 이걸 안 줘? 라고 생각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투자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버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소유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포장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참다운 정, 그냥 주면 주고 받으면 받는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사랑이 확인되고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다운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그 가득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들, 교회에 오는 새신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지고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새신자 초청 예배 때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꼭 그때 1년에 한 번 그때 설교만 은혜 받는다고 해서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새신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설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다 허용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은혜 못 받다가 꼭 그때 은혜 받는 기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와 성령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사랑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쳐서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시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찾아야 되고 아내에게 찾아야 되고 교회에게 찾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찾아야 된다면 먼저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가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참다운 정을 나누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호의를 베풀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면서 참다운 사랑 안에 참다운 정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